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이야기입니다. 16장 구약성경 488페이지 16장 전체를 한 말씀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면서 이야기의 전개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신경을 쓰시면서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운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금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이르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에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갈 때에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네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네가 어찌하여 네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이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때에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상당히 본문이 길어서 다시 일일이 다 살펴보기보다는 이렇게 스토리를 잠시 한번 짚어보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말씀을 어제도 그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잘 살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몇 가지만 다시 이렇게 생각해 보고 이 말씀을 보시면 좋겠다 싶은데요. 우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말은 이 땅 위에 세워진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사실은 이 땅 모든 나라들의 주인은 사실은 하나님이신데 인간들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한 것입니다. 내가 왕이 되기 위해서, 내가 왕의 권좌에 앉기 위해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쫓아내고 하나님을 죽인 것이지요. 이제 그래서 세상 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 나라라고 해서 주인이 세상이라는 것은 아니지요. 사실은 하나님이 다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배반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은 여러분 우리 주기도문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마태복음 6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5장, 6장, 7장 이런 말씀들을 잘 살펴보시면은 그 말씀도 사실은 그 기도문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이룰 것이라고 하는 이런 시제를 나타내는 것이 이제 이룬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지금 계속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런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뜻이 통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뜻이 시행되는 것이죠. 시행되는 나라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 하늘은 저 공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이제 원한다.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반역하는 세상 가운데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것은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죠?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은 세상하고 똑같은 것이죠. 세상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 봐라, 하나님은 없다. 그죠? 하나님이 있다면은 교회마저 저렇게 하나님 말을 안 듣고 이스라엘마저 하나님을 반역하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죠? 근데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는 것이죠. 어느 정도로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온 세상이 보도록,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통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중요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표현들이 구약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기독교인들, 기독교 지도자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 지금 팔레스틴에 있는,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가 중요하다. 이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제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아주 중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이스라엘 혈통, 아브라함의 민족, 아브라함의 후손, 뭐 그런 유대인들이 중요하다. 그 가나안, 그 중동 땅에 세워진 그 이스라엘 이 땅에 세워진 나라가 중요하다는 뜻은 사실은 아니거든요. 아닌데 이제 그렇게들 이해를 하는데, 그만큼 이스라엘이
중요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내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나라가 정말 영적인 나라, 영원한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고요, 중동 땅에 있는 조그마한 나라가 아니고 온 우주 가운데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이 미치는 곳곳마다 이제 하나님 나라가 되고, 그 통치에 순종하는 모든 열방과 민족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그들을 통치함으로 하나님의 통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밝히 드러내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시대 때부터 그 이스라엘 나라는 아브라함의 후손, 이런 그 이스라엘 족속 민족들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하 읽으면서도 지금 이때입니까? 블렛 족속, 가드의 장군, 이런 사람들은 다 사실은 크게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이제 이런 이방인들도 다 이렇게 다윗 왕에게 충성하고, 그렇게 해서 다윗을 보좌하고, 우리야 이런 충신 우리야도 헷 사람이거든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부터 유대 민족, 이스라엘 민족, 이런 혈통적으로 세워진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다윗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하는 다윗의 통치 안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사실은 이스라엘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혈통적으로 이 땅에 있는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고, 육정으로 된 것이 아니고, 이런 말씀도 요한복음에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구약시대 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고 사실은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였다는 것이죠. 자, 시작만 하면은 이렇게 길어지는데요. 그래서 이 땅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통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양육하십니다. 이게 사실은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양육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냥 그런 로봇 같은 사람들을 그 아주 성군을 갖다가 탁탁탁 심어 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양육을 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통치는 바로 이런 세상의 통치는 싸워서 이기는 자가 갖는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는 사랑으로 양육하시는 사랑의 나라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래 참고 기다리고, 그러면은 다윗도 보면은 이때는 이렇게 했다가 또 잘하는 것 같다가 못하는 것 같다가, 그래서 이제 성경 전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특별히 사무엘서 같은 이런 역사서, 이런 말씀을 이해를 할 때는 이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양육하시는데, 이제 그래서 그 양육의 어떤 그 핵심은, 사실은 우리가 양육받아야 될 핵심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제 실제적으로는요, 이제 하나님의 지혜를 따를 것인가, 인간의 지혜를 따를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이지요.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려고 하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하나님의 지혜는 참고 기다리고 수동적이고, 그죠? 십자가의 지혜입니다. 힘을 내려놓고 당하고, 이런 모습들을 여러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봐보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이 다윗의 우리가 아주 성군이다, 성자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지만은 사실은 그런 여러분 압살롬에 대한 그 묘사도 봐보십시오. 완벽하게 그 준수한, 외면이든 내면이든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은 아주 훌륭한 아주 유능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사울도 봐보십시오. 사울도 아주 유능한 사람이었거든요. 그죠? 세상적으로 말하면은 그 왕권에 대한 집착도 있고, 여러분 지금 선거 지금 우리 나라도 다 지금 이게 이제 이 통치하는 사람들을 세워가는 게 이게 이제 선거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이제 세상의 왕들이 자기 부하나 아니면 다음 대선 주자라든가 이런 거 할 때 보면 가끔씩 뉴스 보면은 그에게 권력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 권력 의지가 없는 사람은 안 쓰잖아요. 그죠? 권력 의지가 있는 사람을 이렇게 다음 대선 주자니 이런 후계자니 이렇게 하거든요. 권력 의지가
그러니까 세상 나라에서 중요한 것은 권력 의지입니다. 내가 이 권력을 갖고 싶어 하는가 안 하는가. 그래서 권력을 잘 찬탈하는 거죠. 빼앗고 하면은 그 유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권력을 빼앗기 위해서 가진 수를 다 쓰지 않습니까? 그런 수를 막 써서 결국은 머리 더 똑똑하고 머리 잘 돌아가고 꽤 잘 쓰는 사람을 많이 데리고 있으면 그 정당이나 그 나라가 이기는 거잖아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죠? 이런 세상 가운데서 인간의 꾀가 난무하는, 인간의 꾀가 중심이 되고 그 꾀가 이렇게 추앙받는, 그래서 왕도 권력 의지가,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강한 의지가 있어야 무슨 대통령도 하고 뭐 왕이 되는 것이지, 혹은 백성들이 이런 마음을 이렇게 많이 얻어야 왕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압살롬도 백성의 마음을 훔치잖아요. 그죠? 그 마음을 훔치기 위해서, 훔치는 것도 이게 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똑똑 안 하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게 이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세상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고 인간에서 나오는 꾀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꾀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잘 구분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도 압살롬이 아이도벨을 얻었는데 아주 그 지략이 뛰어난 사람. 근데 후세까지도 이제 나한테 왔으니까 이제는 이 압살롬은 이제는 더 이상 압살롬을 당할 왕은 없는 것이죠. 왕까지도 이길 수 있는 거지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악한 지혜, 인간의 지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는 그런 자기가 얼마나 권력 의지가 있고 그리고 얼마나 백성을 마음을 훔쳤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은 하나님께서 목자, 백성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해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거든요. 근데 세상 나라는 아무도 이렇게 안 하기 때문에 사실은 세상의 왕들도 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 또 그런 건 또 알아요. 그죠? 그래서 아무나 왕이 되려고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왕은 하늘이 세운다, 이런, 대통령은 하늘이 낸다, 이런 얘기를 막 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이 세우는 거 아니죠. 아닙니다. 자기들이 다 옹립하고 자기들이 세우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혜택을 입어야 되고, 그죠? 그러니까 백성들은 안중에 없는 것입니다. 지도자들끼리, 목자들끼리 그냥 백성을 뜯어먹고 자기들이 그리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그 구약에 나오는 많은 메시지들이 다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선지서들이 있으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냥 세상 성경에 나오지 않느냐,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그래서 정부를 향해서 이렇게 선지자적인 말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것은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싸우고 다투라고 선지서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목자로 세움받은 목자들이, 하나님이 세운 목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지 않고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 목자들, 다시 말해 교회 지도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기본적으로는요. 근데 교회는 그대로 하나님 뜻대로 안 하고 더럽고 추하고 완전히 그러면서 세상 정부를 향해서 그러면 세상이 웃지요. 그죠? 웃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세상은 놔두고 우리끼리 잘하자, 이런 뜻이 아닙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이 세상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혜는 세상과 지혜가 다르단 말입니다. 그냥 누르면 눌리고, 그죠? 이렇게 받으면은 같이 맞대응하지 않고 그냥 여러분 다윗 보십시오. 그냥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냥 나가는 것입니다. 그죠? 이제 이런 전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오늘 16장도 1절도 한번 봐보십시오.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머비보셋의 종 시바입니다. 이 시바가 여러분 1절 2절에 보니까 아주 준비를 철저하게 했어요. 그죠? 그만큼 다윗의 눈에 들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시바는 원래 사울의 신하였습니다. 사울의 신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다 알아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머비보셋,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해서 왕자 머비보셋이 있는 것을 알고, 그 머비보셋이 다리를 못 쓰기 때문에 반역을 할 수 있는 인물도 아니라고 시바 자기가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런 반역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이 그 머비보셋을 섬기도록 시바를 이렇게 머비보셋의 신하로 이렇게 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사울이 갖고 있던 이런 모든 재산을 다 머비보셋에게 이렇게
줬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 시바 같은 사람이 성공에 대한, 출세에 대한 야욕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제 왕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 된 왕에게 좀 충성을 해서 새로 된 그 왕조에서 출세를 좀 하고 싶은데, 이게 인간 나라죠. 그죠? 출세를 하고 싶은데 지금 그 무비보셋을 섬기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시바는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기회가 생겼습니다. 기회가 생겼는데 지금 다윗이 쫓겨나지만은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눈은 또 있는 거예요. 다윗이 쫓겨나지만은 아들이 이 나라를 가질 수는 없다. 하나님이 아마 다윗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죠? 그런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아는데 사실은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의 문제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다 알잖아요.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진짜로 내 말씀을 받아들이느냐 아니냐, 그리고 그 말씀을 진짜 믿고 그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마다 다 다르고,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니거든요. 시바도 그런 건 다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시 이 왕권을 놓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은 다윗에게 정말 잘 보여서 다윗 나라에서 이게 사울 나라에서 높은 관직을 출세한 것처럼 다윗의 나라에서도 출세를 해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그 다윗의 나라에서 출세한 이런 고위 관료들은 백성을 섬기는 하나님의 목자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이 세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닌데요. 그죠? 그래서 다윗의 눈에 들기 위해서 필요한 거, 지금 도망가는 다윗에게 필요한 양식을 갖고 온 거죠. 그죠? 이게 뭐냐 그러니까 다 대답하는 거 봐보십시오. 이 뭐 나귀는 왕들이 가족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군사들이 먹게 하고, 또 포도주는 피곤한 자들에게 먹게 하려고 이렇게 준비해 왔습니다. 감동이지요. 나한테 충성하려고 이렇게 하는구나. 그런데 다윗은 그것보다도 무비보셋은 염려스럽죠. 그렇죠? 잘 움직이도 못하는 사람. 그 무비보셋은 어떻게 되었느냐?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예루살렘에 그냥 있습니다. 그러면서 봐봅시다. 이게 이런 뜻입니다. 3절 보시면요,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 무비보셋이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제 이게 무슨, 이렇게 그냥 설명이 나왔는데 이렇게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잡히지 않아요. 이런 말입니다. 지금 원래 왕을 낸 말하자면 왕을 낸 지금 정당이 말입니다. 이제 이 사울이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어떤 한 A 정당이었어요. 지금은 무슨 국민의힘 정당이다, 예를 들어 말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런데 그 다음에 정권을 잡은 데는 이제 민주당이 잡았단 말이에요. 뭐 유다 다른 당이 또 잡았다고 해봐요. 그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왕이 됐어요. 원래는 베냐민 지파가 왕인데, 그런데 국민들은 다른 열 지파가 있어요. 다른 열 지파, 오해가 되겠네요. 열 지파가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열 지파들은 이제 어느 지파에서, 어느 정당에서 지금 왕이 되느냐,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죠? 그런데 지금 이제 지금 이런 정당 안에서 지금 분란이 일어난 거죠. 그죠? 지금 유다 당에서 지금 분란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이게 아들이 아버지를 쫓아내고, 그래서 이런 혼란한 틈을 타서 여기 이 사울당이 지금 이제 또 사울당이 다시 정권을 잡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다시 잡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북쪽 이스라엘 모든 국민들이 이런 유다당을 보고 유다당을 버리고 다시 사울당을 세울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기대를 사울당에 속한 사람들은 다 갖고 있는 거죠. 나라가 혼란하니까요. 유다당에서 지금 분쟁이 일어났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유다당을 버리고 다윗 왕국을 버리고 사울 왕국을 다시 세울 거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이거는 이 반역이죠. 그죠? 근데 사실은 무비보셋은 한 장만 두 장만 넘기보면은 이제 그럴 힘도 없고 그럴 사람도 사실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 시바가 모함을 하는 거거든요. 모함을 하는데, 그러면 이 모함하는 정도를 보고도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다윗이 그렇게 아둔하고 있었는가? 이제 이게 이런 게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기 때문에요. 참 여러 가지 해석들을 이런 그 주석가들 책을 읽으면 해석이 참 많아요. 다윗이 아둔해서 못 봤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봐보십시오. 3절을 보시면 왕이 이르되 네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이르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들,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이제 북쪽에 있는 지파들입니다. 북쪽에 있는 지파들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려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4절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 있는 것이 다 네 것이니라. 그래서 무비보셋에게 줬던 것을 다 뺏어서 시바 네에게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 왕이 시바 이 얘기를 듣고 조사도 안 해보고 파악도 안 해보고 확인도 안 해보고 그냥 그렇구나, 이놈이 반역을 했구나, 그러면서 그 벌을 내리는 거죠. 다 몰수해서 네가 해라. 그러니까 시바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이 말은 이제 다윗 왕에게 충성하겠습니다. 나를 잘 봐주십시오. 그래서 고위 이제 아주 높은 그 나라의 그 정권을 맡은 출세를 하게 된 거죠. 이제 다윗 왕가에서도 출세를 하게 됐죠. 그러니까 이 지금 시바 같은 사람은 권력욕, 출세욕이 아주 강한 사람이에요. 이제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다윗 나라에서도 고위 관료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무비보셋 이 사람 옛날 주인이죠. 주인의 아들 때문에 그냥 그 무비보셋을 섬기게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 완전히 망한 왕가의 지금 신하인데, 그러면 이 다윗 왕가에서는 출세는 뭐 물 건너간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제 기회가 왔을 때에 인간의 꾀를 내서 왕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지금 이제 출세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윗 왕은 왜 이렇게 조사도 안 해보고 이렇게 넘어갔을까? 보십시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데는 여러분 그냥 맞대응하지 않고 도망가잖아요, 그죠? 참고 기다리잖아요. 압살롬은 자기 아들의 반역에 대해서는. 그리고 무비보셋도 아들 같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무비보셋이 반역을 일으켰다는 말을 듣고는 바로 그냥 처결을 내려버리잖아요. 다 빼앗아라. 그러니까 이게 참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상황은 또 이럴 수 있습니다. 상황은 지금 이제 이 다윗 왕조가 지금 이 유다당 안에서 막 분란이 일어났기 때문에 제일 바로 지금 예루살렘이 있는 곳이 원래 이 사울 베냐민 지파 그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뭐 전부 이제는 옛 이 사울 이 왕조를 세우려고 그때에 그 사울 왕의 통치 안에서 많이 출세하고 다 권력을 누리던 사람들이 다 그냥 빼앗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자기들 욕심이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너무나 여러분 세상 나라에서는 일반적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의뢰이 그렇게 할 거라고 다윗까지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쫓겨나고 이렇게 하니까 바로 이 사울 그 잔당들이 자기 나라를 세우려고 하겠구나. 무비보셋도 그렇게 넘어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세상에서는 당연한 이치니까요. 당연히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만큼 세상 나라와 저와 여러분이 속한 하나님 나라하고는 완전히 다른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잘 모를 때는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반대로 하면은 그게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까지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반대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잘 모를 때는요 무조건 반대로 하시면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 지혜는 그만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가 이제 5절부터 나오는데요. 이제 5절 한번 보세요. 다윗 왕이 바후림은 바로 예루살렘 조금 이 감람산 조금 북쪽에 있는 거의 예루살렘 근처인데 말입니다. 거기가 원래 베냐민 지파 속한 땅입니다. 그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지금 자기 지파의 사울 왕은 그냥 몰락하고 지금 유다 출신 왕의 통치를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이런 지역입니다. 뭐 이런 예를 들어 보수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데 지금 이런 진보적인 왕의 통치를 받고 있다든가
그죠? 진보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데 보수적인 왕의 통치를 받고 있다 하면 나라가 종일 시끄럽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그죠? 세상 나라가 그런 것입니다. 사울 베냐민 지파 땅인데 유다 지파 왕이 지금 통치하고 있으니까 이게 기분 나쁜 겁니다. 그래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와서 다윗을 계속 저주하잖아요. 저주하는 이야기가 여러분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저주하는 것을 듣고 9절 봐보십시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는, 스루야가 다윗의 누나입니다. 누나인지 여동생인지 모르겠는데요, 여동생인지 누나인지,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조카지요, 이 장군입니다. 왕에게 말할 때 뭐라고 합니까? 저 죽은 개 같은 저 시므이가 어떻게 내 주 왕을 지금 이렇게 저주합니까? 내가 가서 완전히 머리를 잘라오겠습니다 하니까 10절에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말은요, 너희가 상관하지 마라, 내일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저주하라고 해서 저주한 거면 어떡할 것이냐, 그렇죠? 그럼 그 저주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 저주를, 우리는 저주를 안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은 모욕을 안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다윗은 봐보십시오. 그 저주를, 그 모욕을 그대로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받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거하고 사실은 똑같지요. 그래서 10절 봐보십시오.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그리고 11절 보니까 내 속에서,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데 이 베냐민 사람은 뭐 어떻게 하겠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한 것이니 그냥 그게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 저주를 그대로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15절부터 보면 또 이제 압살롬입니다. 이제 압살롬에게 후세가 왔죠, 그죠? 그 16절 보시면요,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갈 때에 그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뭐라 합니까? 왕이여 만세. 이제 압살롬 보고 왕이여 만세, 막 이제 완전히 왕으로 받아들이는 거지요. 그러니까 17절 보십시오.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네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네가 어찌하여 네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이 후세는 다윗과 그런 막역한 정말 친구라고 할 만한 그런 신하인데 어떻게 그 친구를 버리고 나한테 왔느냐? 이상하다. 그 이상한 거죠. 압살롬도 믿지를 못하는 거죠. 그 뜻입니다. 이게 친구에 대한 대접이냐, 이제 다윗에 대한 대접이냐,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후세가 뭐라 합니까? 보십시오. 압살롬에게 18절입니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섬길 자는 여호와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서 그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나는 누구에게도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왕에게 충성합니다. 아마 이 말을 하는 후세는 하나님이 세운 왕은 다윗이다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압살롬은 그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은 이제 나를 하나님이 세운 왕으로 인정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압살롬이 또 이 후세를 받아들입니다. 이만큼 다윗이 시바에 대한 다윗의 반응이나 이 후세에 대한 압살롬의 반응을 보면은 세상 나라 이 사람들의 마음은 이렇게 아첨하고 높여주고 칭찬해주고 이러면은 그 선물 주고 이러면은 거의 마음이 열리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분변도 잘 안 되고 이제 이런 부분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너무 간을 빼주듯이 막 이렇게 하면은 조금 경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제 이런 것도 하나님의 지혜지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압살롬이 바로 후세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또 어쩌면은 이 압살롬에게는 이제 아히도벨을 얻었기 때문에 막 천하를 얻은 것 같지만은 여기에다가 후세까지 얻으면은 이제 나는 완전히 승리한다, 완전히 이긴다, 이런 욕심, 그러니까 욕심이 눈을 가리는 것입니다. 후세가 지금 다윗의 말하자면 첩자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다윗의 편인 것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욕심 때문에도 안 보이고요. 다윗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시바가 이렇게 자기 주인을 이렇게 모함해서 자기가 출세하려고 모함하는 건데도 다윗이 그걸 못 보고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같은 경우는 원래 이 세상 나라 인심이 다 그러니까 막 그렇게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지혜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모를 때는 늘 내가 나서지 않고 내가 왕이 돼서 막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잘 살펴서 이렇게 바로바로 즉시로 체결하거나 이렇게 성급하게 하지 않고, 아비새 봐보십시오. 저놈이 우리 왕을 저주합니다. 내가 가서 죽이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급한 거 내 그냥 성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고요. 이런 내 급한 성격도 다 주님 십자가에 내어놓고 못 받고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인으로서 왕으로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아이도벨이 지금 압살롬에게 내는 모략, 꾀가 바로 아버지의 후궁들하고 이렇게 동침을 하라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그 당시 세상 나라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딱 이제 앞에 왕조를 무너뜨리고 반란을 일으켜서 이제 구테타를 일으켜서 왕권을 딱 잡으면은요, 일단 선왕의 부인들을 다 범해버립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내가 이곳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소위 말해서 말뚝을 박는 것이거든요. 그죠? 그게 세상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율법은 아버지의 아내면은 아버지의 아내는 못 건드리게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건 하나님의 뜻을 범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비새가. 이게 인간의 지혜란 말입니다. 그죠? 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주 잔인하고, 그죠?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짓도 다 그것이 모략이고 그게 꾀란 말입니다. 지금 요즘 세상 나라에서 일어나는 꾀들 봐보십시오. 서로 이렇게 막 중상하고 모략하고, 죄송합니다. 어느 놈 말이 맞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게 세상 나라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앞에 아버지의 후궁들을 남겨두고 간 후궁들 10명을 다 이렇게 범하면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고, 이야, 그리고 왕을 따르는 군사들이 다 보고, 이제는 다윗하고는 건널 수 없는 길을 건넜구나. 그렇게 해서 왕을 더욱더 강하게 이렇게 옹립하고, 다윗하고 이제는 다윗에게 지게 되면은, 다윗 왕이 다시 돌아오게 되면은 우리는 죽은 목숨이니까 왕의 신하들이 더 잘 싸울 것입니다. 그게 이러면 21절만 읽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묵상하도록 하십시다. 아이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다 알게 될 것이니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압살롬 왕, 당신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해져서 다윗하고 싸워서 이기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왕권을 지켜줄 겁니다. 기가 막힌 계략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인간의 지혜, 인간의 꾀는 이게 정말 인간의 꾀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이렇게 처리하거나 계획하거나 할 때에 정말 인간의 꾀를 따를 것이냐, 하나님의 지혜를 따를 것이냐, 이것은 우리에게 실질적인 믿음의 영역인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정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것인가 좋은 교훈을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